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가 그 후손, 인간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후손을 낳아야 하는데 이걸 누가 막아요? 뱀이 막는 겁니다. 사단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에 누가 엎드리고 있어요? 사자. 좀 짐승들. 그 다음에 뭐해? 곰. 그 다음에 뭐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계시록 12장 1절 3절에 여기서는 막 여자가 이제 저 여자가 그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할 때는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는 딱 베들레헴에 낳자마자 누가 뛰어왔습니까? 헤롯이 보낸 군대가 뛰어왔습니다. 아이를 잡으려고, 삼키려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보내야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길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곰이 기다리고 표범이 기다리는 이 무서운 길을 여자가 울며 불며 눈물 많이 흘리면서 온갖 신고를 겪으며 그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울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한숨을 쉬면서 그 많은 쓰라린 눈물, 다니엘이 세동과 함께 18살에 잡혀가며 울던 눈물 다 여기 들어간 역사입니다. 에스더가 고아가 돼서 그 모르드게 집에 그 남아있던 그 슬픈 사연들 그게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이어져 가지고 이게 이 여자가 아이 낳으러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딱 제 시간에 왔습니다. 사단이 그 길을 막기 위하여 세계 대제국을 전부 총동원 시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길을 돌아서 돌고 돌아서 제 시간에 정확한 자리에 딱 떨어뜨렸나요? 딱 떨어뜨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제 시간에 제 자리에 나왔습니까? 딱 나온 겁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사히 착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착륙을 하고 보니까 뺑 돌아서 뭐예요? 이 지구가 좀 완전히 사단이 다스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기 유다 나라를 만들어 여기에 떨어뜨렸는데 요 밖은 누가 완전히 싸고 있어요? 넷째 짐승 로마를 통하여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 백성만이라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보세요. 이 슬픈 얘기가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을 지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그것까지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 오신 거예요? 로마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어디 태어나셨어요? 자기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밀어버렸어요? 말구유로 밀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아도 안 내놓은 겁니까? 몸풀 방 하나 안 내놓은 겁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구유로 밀려나셨어요. 소와 말이 있는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탄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서 있습니다. 지금 말구유 있던 거기에 말구유가 요새 말하는 마구간이 아니고 이 양들과 소떼들이
비와 이 추위를 피하던 굴이에요, 굴. 그게 그 마구간으로 표현되지만은 글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굴 속에서 난 겁니다, 사실. 거기다가 이걸 곁들여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문이 낮아요. 거기 들어갈 때는 다 허리를 굽혀 들어갑니다. 문을 낮게 해놨어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보러 가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거기 도차례 다녀오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여관방 주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몸 풀겠다고 애걸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를 참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동정심만 해도 갖고 자기 집에다 몸을 풀게 했더라면 오늘날 그 교회가 터가 어디 털까요? 그 집 터에 세워졌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 뻔했어요. 우린 그 여관방 주인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날 비즈니스는 잘한 사람이에요. 지금 호적하러 왔던 그때 대목 보는 때거든요. 대목. 그래서 그때 목돈 보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걷다가 몸을 풀어놓으면 비즈니스 망쳐요.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되겠고, 게다가 아베를 이렇게 보니까 독방 쓸 사람도 못 되고, 광목 치마 저고리에 허름한 목을 차림에 이 사람들에게 독방 줘서 며칠씩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너무나 슬픈 계산을 한 겁니다. 우주를 지으신 지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그는 그날 그가 내어 쫓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지막 날 그 부활하여 깨닫게 될 때 정말 가슴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 지금 어디 갔을까요? 뭐가 없앴지요. 그때 올렸던 수입 어디 갔을까요? 뭐가 없애고 그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가 만약에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역사가 얼마나 달라질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문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요. 계산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안식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비즈니스에 지장이 있어. 똑같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못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 편한 곳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말구유입니다. 거기가 편안한 곳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엊그제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보냈지만 날짜도 아니지만 이 시즌에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할 일이 없고 편안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도 파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참 우리가 이런 기회에 와서 깊은 하나님 말씀의 저중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경험입니까? 아멘. 못 오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불가피한.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실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문을 닫고, 우리 중소 앞에 말씀을 목사님이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지 제가 다 들었어요. 바깥에서. 무중구천동에 몇 년 전에 야영회 했잖아요. 그때 얼마 모인 줄 아십니까? 3,500명이 모였습니다. 3,500명.
그 피가 막 내리는 거.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개인 택시들 쫙 그분들이 택시 몰고 글러온 겁니다. 비즈니스 문 닫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오셨나 우리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소를 먹이는 분이에요. 여러 마리. 여기 일주일씩 와 있으면 소가 굶어 죽잖아요. 맡길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소를 팔고 왔대. 소를 팔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못 왔어요? 소시험하러. 요새 말하면 자동차 사고 자동차 시승하러 오다가 왜 그 비유가 바뀌어졌더라고요. 소를 팔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도배지 파는 장사하시는 분이 그때 장마철이고 한참 도배지 잘 팔리는 데입니다. 문 닫아놓고 오신 거예요. 또 노인 모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닭은 모이 푹 쪄놓고 구퉁이에다가 그래놓고 노인 어른은 이웃에 노인 계신 데다가 두둑히 뭘 드리고 거기 양로 의탁을 오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조건이 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테이프에도 형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쫙 모인 다음에 아침마다 점호를 해서 점호. 이 화폐 전도부장이 화폐장에 쭉 가면 뭐 사열 준비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입을 개놓고 그거 이제 검열하고 상 주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재림 준비 끝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네? 정말 거기서 성천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디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이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이 일이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경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름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게 기름이 아니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지금 기름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장마가 막 비가 내려서 제가 있었던 그 텐트 스티로프에 뜨더라니까. 그런데도 그 텐트 속에서 찬미 소리가 흘러나. 불편해서 못 오는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불편해서 못 오는 일이 없더라고. 비를 맞으면서 옷은 젖었는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 생각하고. 우리 이제 너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솔직히 정말 편해졌어요.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할 수 있는 겸손하고 누추하지만 겸손한 마음자리를 준비해야 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반에 끝나는데 제가 오늘 지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 다 하고 다니엘 다 한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이왕 했으니 다니엘을 그냥 열었으니까 다니엘서를 1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은 사경회 할 때도 뒤에 있고 어려워서 안 하는 장인데 제가 한 10분 안에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자, 우리 방금 아까 읽은 구절이 어디였지요? 그 헬라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가 일어나요? 알렉산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꺾이고 죽고 그 나라가 몇으로 나눠진다고요? 천하 사방의 난입니다. 그 나라가 자기 자손에게 안 돌아가고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장군 중에 두 장군은 제거되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만들어져서 무서운 싸움을 계속하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한참 싸움하는데 자 보세요. 한참 싸움하는데 북쪽엔 누구라고요? 북쪽엔 어느 나라죠? 시리아인데 누가 세운 거예요?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세운 나라입니다. 시리아. 남쪽엔 누가 있었죠? 남쪽에는 에집트였는데 애굽. 누구였죠?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여기에는 셀루커스가 세운 왕조고 이 둘이 무서운 싸움 가운데 누구를 두고? 유다를 두고 성전을 짓밟으며 요게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년 동안 이때 무서운 싸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짓밟을 대로 짓밟힌 거예요. 빌라에. 근데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북쪽이 이깁니다. 여기 보세요. 북방왕이 15절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드디어 남쪽이 망하게 된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다 이제 망하려고 하는 참에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이때 다른 세력이 와서 치는 침략자가 나와요. 헬라가 망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까 표범단에 뭐에 나왔어요? 로마가 나왔거든.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는 그동안 조그만 나라였는데 조그만 나라. 오늘 서양사 공부도 조금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는가 하면 여기 아프리카 위에 있는 칼다고라는 나라에서 칼다고. 칼다고는 해상 이 지중해를 그때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도 지중해를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 여기는 스키피오 장군이 있었죠. 얘기 들었죠?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사에서 무서운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칼도거가 무너졌어요.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칼다고를 이긴 로마가 이때 마케도니아가 누구를 도왔는가 하면 칼다고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는 칼다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동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168년에 끝낸 거예요.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오면서 어딜 쳤어요? 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도 들어왔습니다. 로마.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남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영화로운 땅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와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고 화친을 하는 겁니다. 화친하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의 딸이 나와요. 여자의 딸.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거에 여러분의 강목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목. 자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4페이지 보세요. 우리 이거 한번 오늘 시간이 맞출 겁니다. 오늘 결국 뭐 다 하는 거죠? 다니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다니엘서를 다 하셔야
내일 아침부터 하는 계시록을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11장 17절 영화로운 땅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혼배를 뒤쫓아 이집트까지 내려간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자. 시자는 그 이집트를 바르게 진치하는 대신 그때 당시 남동생 프톨레미 12세와 왕이 다툼을 벌이던 그의 누이, 그 여자의 딸 22살 된 그 유명한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자가 아주 굉장한 여걸인데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프톨레미 12세. 그래가지고 이 남동생이 자기 누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데 저기 얘기 들으니까 줄리어스 시자라는 유명한 말만 들었던 대단한 로마의 장군이 내려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를 그 괴짝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몸을 벗은 다음에 괴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물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선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절세미. 그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아시겠죠? 줄리어스 시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와요. 결심하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화친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의 딸이란 말은 The daughter of women, 여자 중에 여자란 뜻이에요. 미스 유니버스. 세계미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남동생에 있어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클레오파트라에게 줘가지고 여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50살이 넘은 이 줄리어스 시자가 주책이지. 거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참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참 굉장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가 뒤숭숭해졌어요. 반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본국에서는 수군수군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리어스 시자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고서 클레오파트라와 이별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돌아간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11장에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의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자기 땅은 어디죠? 산성, 로마입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 거기 무슨 예언이 나오는가 하면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더니 다시 나타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줄리어스가 로마로 돌아갔는데 그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것을 그 나라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을 원했어요. 공화를 원했거든요. 원로원에서요. 그런데 이 시자가 황제가 되면은 제국주의가 되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군주 제도를 원치 않고 공화를 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원전 44년 원로원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부터스라는 친구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원로원에서 수없이 찔러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줄리어스가 원로원에서 피살을 당해버렸어요. 죽으면서 무슨 말 했다고요? 부르터스, 너까지도. 그리고 죽었어요. 원래 위대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죽는 거예요. 그 예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어.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줄리어스 시자가 쓰러진 다음에 24절 보면 그 위를 이을 자 줄리어스를 이어서 다음번에 누가 올라서느냐? 누가 올라선다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고 다닐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올라서는가 하면 도색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는 싸움을 안 하는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줄리어스가 쓰러진 다음에 그에게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친척이며 양자가 있었는데 그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서 옥타비안. 근데 자기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서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서 드디어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자 줄라이 다음에는 뭐에 오죠? 어거스트가 오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건데 줄리어스 다음에는 영어로 7호를 줄라이라고 그러고 8호를 뭐라 그래요? 어거스트.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어거스트가 나왔어. 아구스토.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토색하는 자로, 그 토색이라는 말이 세무서에서 쓰는 용어예요. 세금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는 the raiser of taxes, 세금 거두는 황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날이 나왔을까?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자,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반에 끝나야 되죠? 2장.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근데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요셉도 모든 사람이 각각 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디서 찾은가 하면 어디서 찾았지요? 갈릴리가 있는 어디예요? 나사렛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막달 다들까지 여기서 배가 다 불러졌어요. 막달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시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 신혼조회 할 때 다 맞아도 출생지가 다르면 돼, 안 돼? 다 맞고 출생지 다르면 딴 사람입니다. 우리 어제 신혼조회 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여기서 나선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명령이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거 인구조사 명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그때 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으로 해요. 인두세, 세금 걷는 거 하고 군인 내보내려고. 근데 유대인은 군인을 안 나갔습니다. 특별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 군인은 안 해요. 세금, 인두세 거두려고 호적령을 내렸어요. 추상 같은 로마 황제 세금령이 내리자 그걸 누가 거역합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인 거로 다윗의 고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만삭이에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탄생한 겁니다. 만약에 어거스트 시자의 호적령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서 나올 뻔했으면 신혼주의가 될 뻔했다. 다니엘서가 이거 왜 기록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도록 된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갖다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좀 이 임신한 그런 만삭된 분들이 여행 많이 하면 조산하는데 전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딱 베들레헴 정확하게 맞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빨리 돌아갑니다. 11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자는 누군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물같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이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근데 어거스트 시자 다음에 올 황제가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비천한 사람이. 정식적으로는 정규적으로 본래는 이 사람한테 왕위가 돌아갈 사람이 아닌데 괴휼로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 하면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이 황제가 결혼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자식을 데리고 있는 여자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 나와요.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데려온 아들을 자꾸 뭘 삼겠다는 거예요. 황제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트가 여보시오, 요구할 게 따로 있지. 당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 자줏빛 이 황제 옷을 입기에는 너무 비천하오. 그거 아주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나 여자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어코 황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예요? 티베리어스 시자입니다. 디베리오 황제예요. 근데 이렇게 황제가 되면서 사방에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군대를 자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군대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동맹한 왕도 군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맹한 왕이란 말은 더 프린스 오브 카버넌트, 언약의 왕입니다. 언약의 왕이 누구죠? 다니엘 9장 29절에 보면 언약의 왕이 누구예요?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하여 비준하기 위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왕, 번역을 동맹이 아니고 언약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으신다고요? 디베리오 황제에게 돌아가실 것이 거기 예고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정말 시간 다 돼서 정리하면서 이거 보세요. 결국 모든 얘기가 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누구 낳는 얘기예요? 아이 낳는데 이걸 누가 막아요? 뱀이 막는 거예요. 뱀이 막기 위하여 뭡니까? 사자, 곰, 표범, 뭐예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열불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 그러면서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 누가 나온 겁니까? 알렉산더가 나왔어요? 또 누가 나와요? 폼베이도 나오고, 폼베이, 로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줄리어스 시자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오거스트 시자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티베리어 시자가 나오고, 그 사이에 누가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중요한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는 여자예요. 여자가 역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이 아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요. 이 모든 걸 거쳐서 하나님은 이 아이 탄생시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와야 뭐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슬픔과 눈물과 죽음으로 끝나는 죄의 역사가 끝나고 어제 우리가 배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강력한 아이를 낳으려는 어머니의 그 무서운 모종에다가 그걸 넣어주셔가지고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드디어 이 모든 사람들
이루어진 다음에 아이가 탄생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시거든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두 동강으로 쪼개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중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세계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만들 줄 알았더니 예수님 탄생하고 한 7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계 역사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서기를 만든 거예요. BC는 뭐지요? Before Christ. 요새 기원전 할 때 BC라고 그래요.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AD. AD는 아노 도미니. 도미니는 The Year of the Lord. 하나님의 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가운데 놓고서 세계 역사가 두 동방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리고 BC는 이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쳐요. 세계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에 뭐이 된 거예요? 역사에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 아이가 세계 역사를 두 동강을 내고 말았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역사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 아이가 정말 나사렛 예수가 어제 공부한 대로 공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입증된 겁니까? 아멘. 이 아이 때문에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다 뒤집힌 겁니다. 아이 중심으로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아이가 만든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멘. 미국이 그래서 생긴 나라예요. 유럽이 그래서 생긴 나라입니다. 역사가. 세계 역사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써진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역사가 지금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한국의 역사도 이렇지 않습니다. 6.25 때 끝났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온 세계 역사, 나에까지 미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이 아이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밀고 나가고 이걸 막으려는 사단과의 무서운 기록이 기록된 게 뭐야 알고 보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뭐 알렉산더가 군사를 이끌고 에집트로 인도로 막 따들 때 우린 역사가 굴고한 줄 알았어요. 뭐 이 홈베이 줄리어스 어거스트가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막 정복 나갈 때 우린 그 사람이 세계 역사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클레오파트라가 홈베이 줄리어스 안토니를 꼬이기 위하여 그 코에다가 화장을 하고 앉았을 때 역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아니라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온 세계가 떠들썩한 그때 초라한 부부가 타박타박 걸어서 저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실입니까? 아멘. 이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세계 주인공이 됐어요. 역사에. 지금 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오신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난 이분을 쫓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나를 따라라. 아이고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지요. 베드로가 그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잘 돼봤대 뭐예요? 갈릴리 어물 도매상하다 끝났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아멘. 세금 걷던 세관에서 세금 걷던 마태가 돈 세다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또 돈만 세고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 좋은 직책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마태복음을 쓴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탔던 나귀도 유명해져서 나귀의 길이 얼마나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댄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 뭐이 됐어요? 주인공이 됐습니다. 율락의 길을 걷고 율락의 길을 걷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다니로 돌아가서 나사로의 부인, 그가 평생 아꼈던 돈들을 다 바쳐서 옥합을 사가지고 위향을 사서 그걸 깨뜨려서 울면서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다. 돌아가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하여 알려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못할것없어도 그리스도께를 받아들임으로 누리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계 역사가 백악관에서 이루어지거나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요새 또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상삼육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이리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여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목표요 중심인 게 분명해졌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 초림이 역사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할, 그게 세계 역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리고 향하여 역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공부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멘. 이 아이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오시면 죽음이 끝납니다. 눈물이 끝납니다. 아픔이 끝납니다. 우리과의 라운드도 끝납니다. 먹고 살 걱정 다시는 안 해요. 쌀 얼마나 애처로운 이게 다 끝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 이 말씀 읽고서 시간을 끝내시죠. 우리 어제 읽었던 그 부분에 나사렛 예수 신원조회 그 뒷부분에 14페이지 이 말씀 읽고서 우리 오늘 특별 광고해 주신 우리 사회장님 우리 기도 드려 주시고 오늘 저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엄청난 최대의 약속은 이미 낱낱이 이루어져 이제는 역사가 되었다. 이 이루어진 약속 후에 또 하나의 위대한 마지막 약속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바와 다름없는 기정사실이며 그대와 나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분명한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필연적이며 모두에게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나의 구주인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 이분의 초림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까? 아멘.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초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미 말세가 왔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격을
이 영광을, 이 특권을 나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세상 근심의 삶, 죽음을 앞두고 죽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주님 오시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 주님 모시리. 내 주님 모시리 와시리 고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와시리 오시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이 들어온 이 진리, 정확한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실 앞에 엄숙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이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주의 거룩한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심이 없어지고 우리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없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침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이시여 굳게 믿고 굳게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보내주신 주의 종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그 종에게 신원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게 하시고 풍부한 은혜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날 모든 순서에도 내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